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워야 채워집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울 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비워진다는 것은 정말 고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려고 우리의 삶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와 삶의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잘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비우고 실패를 비우고 삶의 가시를 뽑아내며 하나님의 그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설교를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강대상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필요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그 배를 잠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설교를 하게 된 거죠. 배 위에서 해변가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끝낸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5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베드로가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한 거지요. 그리고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 위에 물고기도 나누어 실었는데 두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도 그물 안에 아직도 고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 바로 이 사건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또 몸이 아픈 그런 병자도 아니면 아주 큰 부자이든 간에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목숨은 두 개가 없어요. 예비된 것도 없고 스피아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목숨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목숨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은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 죽음을 통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일생에 하나의 목숨은 한 번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에 얻는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길을 확보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비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심판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를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 이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환난, 그리고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내 안에 이 모든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이 다 깨어지면 이것을 비워내어야만이, 이것을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 안에 채우게 되는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비워야 되느냐? 사망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모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시련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에 윌리엄 카우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카우프는요, 정말 변호사로 인생의 절정을 달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그가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우울증을 앓게 되고 나이 32세에 죽음을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차를 타고 템즈강으로 가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차를 몰던 마부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카이프를 내려주고 그냥 가지 않고 마차를 물지기 세워놓고는 이 안개가 자욱한 그 가운데 템즈강 이 아주 물살이 급류가 흐르는 그 언덕바지에 윌리엄 카이프가 뛰어내리려고 그걸 점점 다가가고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마부가 달려가서 물에 뛰어내리는 윌리엄 카이프를 붙잡고 말했던 겁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죽을 용기가 있다면 살아보려고 한번 이렇게 노력해야지. 이 용기 갖고, 죽을 용기 갖고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사람을 마차에 실어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도 이 윌리엄 카이프는 여전히 삶의 이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약물을 먹고 죽음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독약을 먹었던 거예요. 이 독약 먹고 쓰러졌는데 바로 이 독약이 목구용을 당하여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이웃의 사람이 윌리엄 카이프의 집에 들어와서 그걸 발견하고 그대로 토하게 하고 해독제를 먹이고 병원에 옮겨서 또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세 번째로 또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면도칼을 갖고 이 손목에 동맥을 자르려고요. 면도칼을 이 동맥에다가 탁 눌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면도칼이 툭 부러져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자살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는 나는 죽고 싶어도 제대로 죽지도 못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는 자기 집에서 이제 로프를 천정에다 메어놓고 이렇게 목을 메어 죽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렸습니다. 매달려가지고 이제 막 온몸이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숨이 막히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또 이웃집 사람이 나타나고 또 이 로프가 풀려지면서 윌리엄 이 사람은 자살을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심각한 정신적인 그런 질병과 조현병으로 인해가 또 병원에 입원도 하게 되고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윌리엄 카우퍼를 위하여 그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405장 저자였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어메이징 글레이스라고 이것을 만든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윌리엄 카우프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기도도 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윌리엄 카이프의 이런 정신적인 병들이 치료가 되고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찬송가를 쓰는 일에 또 함께 달란트를 갖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윌리엄 카이프는 결국 18세기에 영국의 네노라 하는 문학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쓴 찬송시가 67개나 영어 찬송가에 수록되었고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이다.
이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된다. 참, 이런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윌리엄 카이프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도 못했잖아요. 그때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시편 18편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 내가 왜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런 아픔 속에 내가 방황하고 있는가? 시편 18편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윌리엄 카우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나는 죽어야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는 환경에 있었느냐? 나를 비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더 넓은 곳에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잠시 나를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고 사람과의 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예수 만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채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넓은 곳으로, 그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은혜에 도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일깨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한다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 사람도 고난을 통하여 넓은 곳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인도한 하나님의 초청에 기뻐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내가 넓은 곳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복음의 큰 기쁨으로 초청받는 과정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실패는 비움의 과정이다. 비움이다. 여러분, 실패가 뭐다고요? 비움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이것은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100번이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늘 고백하고 알아야 될 거, 또 확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안 좋은 것들을 비우고 있다. 내가 이 실패를 몰랐더라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 실패를 통하여 나를 비우고 바로 넓은 곳을 이제 인도받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만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여기고요, 비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놀부가 왜 놀부입니까? 왜 안 좋은 것입니까? 놀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안 좋고, 그러게 안 해요. 놀부는 비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채우잖아요. 우리는 놀부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쓸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은 실패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 자신을 잘 비우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수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수많은 설교의 실패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매일 새벽과 수요일과 주일 오전 오후 수많은 설교들을 하면서 늘 나의 설교에 대하여 나는 힘들어했던 거예요. 나는 설교한 이후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물론 주위의 분들이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힘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늘 주님의 위대한 이 말씀과 능력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한 설교를 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실패감을 많이 맛보았던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크게 내게 느껴질 때에는 다시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가, 이런 아픔이 나에게 또 다른 설교를 더 잘 준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그 설교에 대한 매력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자극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개척을 하고 20년 전에 개척을 하여 지금까지 이 설교의 실패를 몰랐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잘난 인간이고 나만 뭐 대단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디다 서겠습니까? 여러분인들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인들 좋아하겠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저는 이 설교의 말씀에 그 위대함과 그 능력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하게 설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설교를 끝내고 다시 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면서 늘 가슴 아파하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나의 설교를 비우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실패를 통해 그들의 삶을 깨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게 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비움의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다고요? 비움의 사건이죠.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비움으로 인하여 그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선지자라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조롱하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에게 실패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을 때 자기를 비우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다시 다 비웠던 거를 주워 담아요. 그러니까 원위치에 또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비우셔야 돼요. 끝까지 비우셔야 돼요. 비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채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에 대하여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비우는 이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낫디나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비우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잘 비우셔야 돼요. 안 비우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라요. 잘 비우면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당신은 목수이지 않느냐고, 나는 어부인데 어떻게 나에게 뭐 그물을 내려라, 뭐 깊은 데로 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자기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축복하실 그 엄청난 일들을 다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뒤에 베드로는 비워진 이 심령이 비워진,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아가 비워진 거예요. 완전히 비우고 나니까 말씀이 이제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가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힘을 갖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가 있었더라면, 자기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바다로 못 나가요. 이런 고백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건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가슴에 믿음이 채워진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과거에 내가 해봤는데 이런 자기가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자기 경험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자기 직업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나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건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이고 구원인 거예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2배에 가득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적이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이 비워야 돼요. 먼저 비우고 나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꽃이 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런 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막 물고기를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경제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가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물고기 잡는 이런 방법을 알고 있네요.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런 경제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접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통하여 자신을 다 비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전에는 달랐어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신을 비우지 못하였을 때에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에게로 갔지만 과거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와서 업으로 물고기를 잡다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2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이 2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하여 자신을 비우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는 흥분하여 날뛰면서 대단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라는 고백, 바로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죄를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죄를 비우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죄를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비우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하며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큰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죄를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삶에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을 비우고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로 죄를 비우는 큰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비워야 채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죄를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그 모든 실패와 아픔과 상처는 곧 나를 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실패한 베드로가 해변에서 주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온 이후에 회개하며 죄를 비우는 사건 속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며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강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실패 속에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그 비워진 곳에 능력의 말씀과 은혜를 채우게 하여 주심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정예물과 감사예물과 또 건축예물과 성교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교회를 구원의 큰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 복음의 사역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가정에 채워주시고 교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